이 시간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본문을 중심으로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고 늘 변호해주며 지켜주고 동행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광야를 가든 밀림을 헤쳐가든 무인도에 혼자 있든지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슬피 울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피곤하고 지쳐 쓰러졌을 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 고통당할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을 알면 알수록 그 놀라움과 신비함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권능은 두나미스인데 헬라어 이 단어에서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내 안에 어둠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15개국의 언어로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헤븐리 랭귀지, 방언을 통해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의 권능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따르는 어떤 고난과 핍박까지도 이기게 하는 권능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임재를 제가 깊이 체험한 것은 저의 나이 14살 때였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불길 같은 성령이여, 이러한 찬송가를 우리가 부르지만 성령님께서 어떻게 불처럼 역사하시고 임하시는지는 오직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이자 주님의 승천 열흘째 되는 날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의 3대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5번째, 그리고 50번째 날을 의미하는 헬라어 펜테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신 오순절을 펜테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는지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님의 일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지지하고 돕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 바로 앞절인 1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리고 이어서 보혜사라는 뜻의 성령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저도 가끔 주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때 그런 깊은 뜻이 있으셨군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끊임없이 여쭤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구약의 절기였던 77절은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온 날입니다. 77절에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을 주셔서 단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게 되고 회개하고 참으로 놀라운 역사와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또한 방언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서 도대체 이 언어는 무엇이냐 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이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된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실제로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면 어린 자녀들까지 영이 열려서 장래의 일을 말하고 우리에게 환상이 열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꿈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비전을 열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말 또 장래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고 또한 그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일어나는 일입니다. 셋째,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권능이 임할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거룩한 처소에서 매일매일 기도의 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듣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귀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매일 성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통회하면서 기도회를 가진 지 어느덧 거의 100일이 가깝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언어들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라고 쓰여진 고백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불의 혀처럼 성령은 그렇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 120여 명의 증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술이 아닌 은혜의 새술에 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임재를 깨닫고 저의 경우도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누가는 바로 악한 아비,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조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경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원래 법률 용어로요. 변호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더 넓은 의미로는 위로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24시간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뜨거운 성령님, 두나미스의 권능이 늘 우리를 변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을 보혜사로 말씀하셨고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이 24시간 365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마가의 다락방과 에스겔 골짜기에 임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성령 바람이 불의 혀로 임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샘이 솟고 강이 흐르고 또한 사랑으로 싸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불같은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순종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더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다리겠사오니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 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